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애통하는 자.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산에 오르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변화된 성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산상설교라고 그래요. 산상설교. 그리고 이것을 더 요약하면 우리가 지금 앞에 살피고 있는 팔복 8가지의 성품과 거기에 따라오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영, 즉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야 된다. 자기의 허물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주장할 것도 없고 그렇기에 영적인 새로운 충족,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천국 시민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읽습니다.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 애통한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걱정 없기를 원하죠. 슬픔 없기를 원하죠. 슬픔이 없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을 내가 위로해 줄 거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져줄 거야, 내가 위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애통할 게 없잖아. 뭐가 애통해? 너보다 돈이 좀 없어서 애통해. 에? 그래 안 그래요? 너보다 내가 좀 좋은 직장에 못 가고 승진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직장 이런 얘기하기가 좀 쉬워요. 제가 다녔던 처음에 다녔을 때 그 직장에는 한 직장에 그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게 누구는 빨리 승진을 하고 누구는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승진 얘기 그런 거 참 어려웠었는데, 자, 그래 누가 더 잘 되는 걸 보면 애통해. 아, 이놈 배가 아파.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요,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이게 뭐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고 은근히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요. 옆에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요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또 자기 집안에 대한 자부심, 잘생겼다는 자부심.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참 걸지게 생겼다 할지 몰라도요, 자기를 보면서 내 코가 이뻐, 내 볼이 이뻐, 내 가지런히 난 이빨이 이뻐, 자기 혼자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산, 이거 좋죠. 또 좋은 직장, 또 머리가 좋다는 생각 등등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해요. 정신없이 살다가 자녀도 서서히 자신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빈집 증후군 그러죠. 저도요 자식 셋을 낳고 정말 징그럽게 이뻐했습니다. 징그럽게 예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항상 같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요 하나 둘 떠나더니요 다 가버렸어요. 둘이만 남았어. 둘이만.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 동영상 전화 한 번 해주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지경이 됐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옆에 들고 있는 이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징하죠. 아이고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내 곁에 있을 것 같고 늘 그럴 것 같지만 아니요. 어느 순간 되면요 지짝 찾아서 가면서 이야 참 정말 야속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했던 것이 뭐냐면 결혼식 딱 올리고 나가더니 말이죠 털털 털고 저기 집 간다고 하는 거요. 아니 이게요 이게 지금까지는 내 딸이었고 내 자식이어가지고 당연히 오면 여기서 뒹굴고 여기서 설 줄 알았는데 저거 집 간대. 갔으니까 고맙지 안 가고 여기서 다 뒹굴고 있었으면 어쩌겠어요. 자 그래요. 그런 모습을 경험하여 자신의 몸은 어느덧 전과 같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직장에서 의료보험 이제 하면서 한 10년은 정말 병원 한 번도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거 뭘라고 도대체 의료보험을 내는 거지? 병원에 안 가는데. 그랬는데요. 어느 정도 나이를 먹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먹는 약이 한 주먹이요. 이거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많은 약을 털어먹는 그것을 보면서 나를 발견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지? 내가 도대체 뭐지? 내가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보다 어르신들은 더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보면 남은 게 뭐지? 그런 이후에는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남겼는가? 내가 살아온 것이 정말 바르게 살아온 것이었는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가 후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내가 당장 죽는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러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충격을 겪기 시작하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오로지 죄와 허물 뿐이고 기억하기 싫은 과거만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돼요.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그리고 의지하여 왔던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조용히 내면으로부터 회한과 무너짐이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내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명확한 답이 없음에 고민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만 그랬는가?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누구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쓴 시가 150개 시편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쓴 시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게 몇 편인지? 90편. 자,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백성을 이끌고 왔던 그 온전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써 그 사람이 입을 떼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던 그 사람, 그에게 도전하면 그의 누나일지라도 그의 영일지라도 용납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 모세가 자기 노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멋대로 살던 탕자와 같은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계약을 맺었던 모세, 그 사람의 고백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목부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그랬는데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자, 뭐예요?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만 하나님이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나를 대비해 본 거예요. 나는 티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티끌 같습니다. 티끌로 돌아라. 자, 넘겨주라니까.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자, 이제 어느 시점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요. 우리의 인생들 티끌 같은 존재에게 말씀하여 돌아가라. 이제는 네 인생이 끝났다 말씀하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이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제 아내 어떨 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저 사람 정도 나이 들어 보여? 그게 묻습니다. 이전에는 별로 그걸 몰랐는데 저도 제가 제 거울을 보면서 이제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나이 들은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 정말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저는 제 아버지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지금 근 10년 가까이 오래 살았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정말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홍수가 모든 걸 쓸고 가듯이 우리들을 쓸고 가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자는, 낮잠 잠깐 자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살고, 아침에 돋는 불처럼 아침에는 싱싱하고 꽃이 피며 태어나지만 저녁에 쓰러져 버리는 풀 같습니다. 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그런 거예요. 저거 맞춰줘야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됩니다.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자. 정말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처럼 잠시 지나가면서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쳤는지,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지,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들춰놓는다 이게.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뭐예요? 가장 중앙에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펼쳐두시고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처럼 의의 삶을 살아왔지만, 최고의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내 모세도 은밀한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 중앙에 앞에 내가 감추고 덮어둔 은밀한 죄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요. 우리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 버리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 이 말을 이해가 안 되지만 연세가 들으신 분들이 물으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 모든 것 남은 건 뭐요? 늙은 것밖에 없고 병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런 인생조차도 너무나 빨리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현상을 깨닫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내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 내 시간이 손쉽게 지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참으로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예, 하나님 일 해본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과 직접 앉아서 계약서를 써본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의 말 한마디면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 주셨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처럼 고백해요.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줄 아세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세요? 그러나 아무리 얘기했지만 모세만 하겠습니까? 모세가 이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가 어떠한지를 이 모세처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였고 내가 정말 바르지 못하였던 것을 깨닫고 내게 얼마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내 이 몸뚱어리로서 내 남은 시간으로서 나에게 주신 소유로서 이제는 좀 주일하다가 갈 수 있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이 또한 단식합니다. 시편 39편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다윗 같은 왕이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다윗을 통해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있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내 인생의 이 땅의 삶이 끝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것이 길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 살까? 몇 년 사시겠어요? 그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면 그 인생의 길이가 한 뼘보다 짧아요. 우리 모두 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건데요, 그 순간에 보면 지나간 나의 인생이 한 뼘 길이보다 짧아요. 너무나 순식간이었어요. 금방 지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난리를 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하고 너무나 짧은 인생, 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날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지 못하고 당을 짓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성도도 힘들게 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삽니다. 다 서서 내가 이래 어쨌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보면 그림자 같아. 자,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아. 결국 사람들이 뭘 남기려고 그래요? 돈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봤자 누가 그 차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요, 내가 법으로 우리 아들한테 꽁꽁 묶어서 줄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한순간 잘못되게 해버리면, 그 마음에 한순간 헛된 것 보고 한순간 판단 잘못하게 하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다윗이 예수님의 모델과 같은 왕으로 인정을 받지만 그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신약의 최고의 사람 누구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5절이에요.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보면 사람이요 무너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꺾여내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결정하면 사람을 죽일 만큼 밀고 나가는 사람,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기의 결심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들 뿌리를 뽑아버린 사람이에요.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둔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있는 유대인들 중에 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저기서 고문하고 잡아오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옆에 나라까지 쫓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씩씩거리며 그들의 분노를 품고 갑니다. 근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늘의 소리가 외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위해서 사람 죽였다니까요. 하나님 위해서 사람 잡았다니까요. 하나님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놈들 잡으러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어. 언제까지, 왜, 무슨 이유로 나를 박해하냐. 자, 그래서 사울이 뭐랍니까? 대답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임재하신 하나님, 이 신적 존재를 사울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한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슨 말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열어할 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고 사람도 죽이고 그 많은 사람 핍박하고 지금도 핍박하기 위해서 제 예수 믿는 놈들 뿌리를 뽑아버려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지금 저들이 믿는 하나님 누구, 도대체 누구,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처럼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정신없이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 뭐 때문에 그래? 너 지금 뭐 위해서 그래? 너 지금 도대체 왜 그래? 그것이 너의 한 번뿐인 인생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어도 후회 없겠니? 너 그렇게 살다가 내 앞에 와도 내 앞에서 네 살아온 이야기, 네 마음의 중심, 내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겠니? 너의 인생이 오늘 끝이 나도 너 그렇게 살 거냐? 너 나에게 와서 너의 살아온 삶을 보고할
준비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뭐 하고 있냐? 라고 말씀해 주시면 은혜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안 하면 버리운 자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느 날 성령의 만져주심을 체험할 때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성도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철옹성을 치고 내 생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 뭐하고 있는 거냐? 너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너 왜 나를 박해하는 거냐?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주여,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을 하는 것이 애통함인 거야. 자, 솔로몬의 탄식을 볼까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서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자식들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어디에 나와요? 솔로몬의 마지막 이 자식들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전도서. 자, 전도서 1장 2절서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어찌 보면요, 우리나라 이 왕조의 역사 같은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은 적자가 아니에요. 적자가 아니요. 정말 우리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형제들과 싸워서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오른 사람이에요. 형제의 그 난들을 일으켰던 사람들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피를 흘리며 나라를 확장시켰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살아간 이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앉혀놓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는가? 자신의 아버지 생각이 났겠죠. 왕자리를 놓고 싸웠던 형제들의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형들을 죽였죠. 그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많은 신하들을 전쟁터에 이끌고 갔어요. 백성들을 전쟁터에 이끌고 갔어요. 그러나 이끌고 간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까? 전쟁터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부하들이 죽고 불구가 되고
자신의 백성들이 죽고 불구가 되는 것을 봤겠죠. 그래서 엄청난 것을 이루었어요. 든든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강대국을 이루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솔로몬이 이러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어떨까?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허비하지 않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모세도 솔로몬도 사울도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본질을 받아보면서 애통해하며 거꾸러집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애통해하며 자신의 허물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며 하나님 앞에 무릎이 꺾으며 꼬꾸라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란 세상의 애통과 다른 거예요. 성경의 애통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자, 세상에서의 애통은 손해를 보거나 남에게 속거나 이유 없이 피해나 고난을 겪을 때 겪는 아픔을 얘기하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 몸부림치는 아픔도 있죠. 그러나 성경의 애통은 이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그것을 왜곡시켜가면서, 아니 그것을 외면하면서 죄에 무릎 꿇고 허물에 끌려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이것뿐입니다. 주여 내가 이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러다 내 인생이 끝나게 생겼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또 이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던져펴 주소서 하며 꼬꾸라지는 이것이 성경의 애통이에요. 더 나아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정말 감히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어. 내 속에 있는 정말 더러움을 보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냄새를 극극거리며 쫓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그걸 어떻게 누구에게 말해? 그래서 새로워지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내 이기지 못하는 육신의 욕망과 싸우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치고 내 자신이 꺾여지는 것이 성경의 애통인 거예요. 내가 꺾여지는 것, 이게 성경의 애통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서부터 23절입니다.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제가 지난주 중에 제가 제 핸드폰에 제 설교 선생님의 설교를 넣어놨어요. 제 설교 선생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제가 신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설교를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가, 신대원에서 설교학이라고 하는데요, 깔짝깔짝 하다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찾다가 그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정말 암송할 정도로 그 설교를 들었어요. 차 시동을 딱 걸면 카랑카랑하게 옥 목사님의 설교를 시작했어요. 지난주 중에 제가 옥 목사님을 다시 깨웠습니다. 목사님 일어나요. 설교 한번 해요. 그러면 제가 들었던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천하의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 선을 원하긴 하지만 선을 내가 행하지 않아. 행하지를 못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이놈의 죄가 일어나서 내 주인 노릇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죄가 내 속에 함께 있어. 나는 선을 원하기를 원하고, 그래 나 하나님 법을 사랑해, 하나님 법을 좋아해. 그러나 이 악이, 이 나쁜 놈 새끼가 내 이 선한 법을 사용하는 내 마음을 거꾸로 들여서 나를 죄짓게 한다. 나를 죄짓게 한다. 나는 그래서 이 죄에게 사로잡혀 끌려가 그 죄놈에게 무릎 꿇는다. 사로잡혀 갔으니까 무릎 꿇죠. 이 죄놈에게 내 전인격을 내어주고 머리를 조아린다. 여러분, 내 속에 죄성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요. 인정해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는 것처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해. 내 속에 죄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죠. 자, 그래서 그 뒤에 7장 24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믿어요. 영으로 임재하신 주임을 만났고 3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도 내 속에 이 죄놈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내가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나를 업어쳐서 깔아뭉개고 나를 사로잡아 또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 꼴을 보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이 몸뚱아리가 정말 사망의 몸이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내 이 몸뚱이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어떻게 내가 이것을 벗어날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동곡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위로해 주셔. 자,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이처럼 죄에게 끌려가서 죄에게 무릎 꿇고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데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런데 건져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 주 그리스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할 때까지, 야,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야. 나 이 얘기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 씻겨서 죄 없다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이 허물뿐인 존재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다. 자, 보세요. 진정으로 외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허물이 많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는 안 그러고 싶거든요. 나는 정말 거룩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또 꼬꾸라졌습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또 죄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한다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요. 위로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춤을 추며 일어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겼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 그러한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죄를 절대 짓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를 쳐, 또 죄에게 끌려가 무릎 꿇어.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지 않아. 아멘. 내가 언제 믿습니까 하면서 아멘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아멘 해야지. 죄에게 끌려가서 또 죄 앞에 꼬꾸러지고 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했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자되오. 자,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따라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는 소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소리요.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얘기요.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지킨다. 너를 인도한다. 그 법이 너를 살린다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나 힘들어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그려 그 사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이고 억울했었겠네. 그런 위로 받으려고 오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아야 돼.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고 거꾸라지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는 내가 반복해서 치는 죄조차도 나를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 죄책조차도 내게서 사라져버리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위로를 받아야지. 뭐 하려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내 얘기 넘 얘기해요.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애통해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더 큰 어떤 이 위로의 이 모습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가? 내 죄와 아직도 연약한 내 존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보소서 내가 아직도 죄를 져요. 아직도 의롭지를 못해요. 아직도 더러워요. 남 얘기가 아니야. 필요 없다니까. 내가 아직도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면서 생명의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상처가 씻김받을 수 있는 위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고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그래야 새로운 존재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